오늘 생명 양식은 창세기 31장 44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1장 44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제 오라, 너와 내가 언약을 세워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취하여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 두다라 칭하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칭하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날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렛이라 칭하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 피차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분명히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나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있죠. 억울합니다. 또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옆에 있는 내 탓이라고 싸잡아서 비난받을 때 억울하죠. 분명 상대방이 잘못해서 차 사고가 났는데 그 사람이 내리자마자 막 삿대질하면서 100% 너의 과실이라고 막 소리 지를 때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또 정말로 친했던 친구가 이상한 소문 듣고 그 다음부터 나를 멀리할 때 참으로 억울하죠. 이렇게 억울한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는데 이것을 해소하지 않고 속에 쌓아만 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화병이 생겨서 드러눕게 돼요. 야곱이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렀던 그 20년의 기간은 야곱의 입장으로 볼 때는 억울함으로 가득 찬 고난과 시련, 어둠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장인 어른을 만났는데 시대 최고의 사기꾼을 만난 거예요. 보통 사기꾼은 자기 집안 식구에게는 사기 안 치잖아요. 그런데 이 라반은 다름 아닌 자기 식구가 된 이 사위 야곱을 계속해서 속이고 부려먹는 거예요. 악질 중에도 이런 악질이 없죠. 이 야곱의 일생 노정은 바로 악질 중의 악질, 사단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 노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야곱의 밧단 아람에서의 생활을 그의 환난, 야곱의 환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줄을 끊으리니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며. 이 예언은 바벨론 포로 그 삶을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그 바벨론 혹독한 포로 생활을 예레미야는 라반이 20년간 야곱을 학대하고 부려먹은 야곱의 환란으로 빗대고 있는 거예요. 라반이 얼마나 야곱을 학대했으면 그 엄청난 고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여기에 빗대겠습니까? 이방 민족에게 끌려가 종으로 학대받았던 그 정도의 강도로 라반이 야곱을 학대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야곱의 일생노정 6번째 장소, 길르앗 산지입니다. 이 길르앗 산지는 어떠한 곳입니까?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밧단 아람을 떠난 지 7일 만에 자신을 추격한 그 악독한 라반을 만난 장소죠. 또한 이곳은 가나안 귀향을 위해 야곱이 합법적인 절차를 밟는 그 과정이 담긴 장소예요. 즉 사단의 추격을 완전히 끊어내고 정리하는 통쾌한 우리 삶의 노정을 보여주는 장소가 길르앗 산지입니다. 도망가도 사단이 계속 추격하면 그 삶은 괴롭잖아요. 끊어내야죠. 그 추격을 완전히 잘라버리고 정리해 버려야죠. 그 통쾌한 승리의 노정을 담고 있는 것이 야곱의 일생노정 길르앗 산지. 이 길르앗 산지가 우리에게 주는 구속사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신령한 가나안 귀향, 천국 입성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길르앗 산지는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 특별한 은혜가 임해야 사단의 추격을 완전 끊어내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 신령한 가나안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 라반의 가축을 친 지 6년 만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귀향을 결심하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명령을 6년 만에 받게 되죠. 또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보시면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바로 라헬과 레아 두 아내에게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전달하고 있는 장면이죠.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일어나서 떠나라고 하셨다. 우리 모두 순종해야 된다. 야곱이 말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나안 귀향을 위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야곱을 해하려 했던 라반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반전을 일으켜 주신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가 아니었으면 라반은 야곱을 죽였을지도 몰라요.
창세기 31장 23절 24절 말씀 보시면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따라잡았죠.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라반을 한마디로 협박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꿈을 라반은 야곱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창세기 31장 29절 말씀 보시면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야곱을 해하려고 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내가 못한다 그 얘기죠. 누가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라반을 가로막으신 거예요. 이 역사가 오늘날 야곱의 일생 노정을 배우고 그 일생 노정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이 야곱처럼 덧입기만 하면 악한 자가, 권세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우리를 건드리지도 우위를 해야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릴 성도의 권세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이 절대 보호에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처럼 하나님 떠나 사는 사람들처럼 범죄치 말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신령한 길르앗 산지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야곱이 밧단 아람 라반의 집에 살 때는 어땠어요? 라반이 수시로 품삯을 받고도 야곱은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품삯 준다 그러고 안 줘요. 또 10개 준다 해놓고 2개만 줍니다. 또 계약 조건을 계속 바꿔요. 하지만 이곳 길르앗 산지에 와서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라반은 이전에 밧단 아람에 야곱과 있을 때처럼 야곱에게 행하려고 했죠. 하지만 라반이 야곱을 건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 곧바로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야, 너 야곱 건드리지 마.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강력한 하나님의 간섭, 보호하심이 일어난 곳이 길르앗 산지라는 것. 이 놀라운 보호의 은혜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가나안 귀향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본향 천국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받아야 될 하나님의 특별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라헬이 지니고 있었던 드라빔을 찾지 못하게 해 주신 은혜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라반 몰래 밧단 아람을 떠날 때 야곱의 아내 라헬이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자신의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 이 드라빔은 가족 신우상이에요. 이 라반의 드라빔을 훔쳤어요.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따라와서 없어진 드라빔을 내놓으라고 다그쳤죠.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때 야곱의 대답 보세요. 창세기 31장 32절 말씀 보시면 외삼촌의 신은 뉘게에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취하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적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후 라반의 수색이 시작되죠. 샅샅이 뒤집니다. 창세기 31장 33절 34절 말씀 보시면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위기의 순간이죠. 근데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약대 안장 아래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얻지 못하매. 분명 드라빔이 거기 있는데 못 찾았어요. 만일 이 라헬이 숨겨놓은 드라빔을 라반이 발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절대 야곱은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약속의 본향 그 땅을 밟지 못하고 다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들어가 종으로 전락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산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귀한 길 가운데 내 안에 숨겨놓은 죄악의 드라빔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어느 누가 저는 그런 드라빔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가진 적 없습니다. 누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남에게 숨기고 가족들에게 숨기고 혼자 몰래 가지고 섬기고 의지하는 자신만의 드라빔 아마 가진 적 모두 있을 거예요. 이 드라빔은 어떠한 우상, 어떠한 신입니까? 가족을 지키는, 패밀리를 지키는 가족 신의 우상이 드라빔이에요. 오늘날의 드라빔 이런 겁니다. 내 남편 일이 잘 풀리기만 한다면, 내 남편의 사업, 내 남편의 직장 모든 일들이 잘 되기만 한다면, 또 내 자녀가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사람과 결혼할 수만 있다면, 내 가족들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과 손잡고 그 힘을 의지해 보려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바로 각자의 드라빔들이에요. 정말 그게 하나도 없었습니까? 단 한 번도 그 드라빔 가진 적이 없었어요? 이것을 사단 마귀가 발견해내서 우리 발목을 붙잡지 못하도록, 다시 자신의 수하 아래 두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간과하심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를 덮고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이 은혜는
사단이 내 속에 있는 그 죄악, 그 우상, 이것을 발견해서 참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은혜를 말해요. 하나님의 이 은총,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바로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대로라면 내 속에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절대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네 속에 갖고 있었던 그 조그만 드라빔들 다 남김없이 제거하지 않으면 결단코 라반의 그 권세 아래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것을 발견해서 하나님께 참소하면 하나님은 즉각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간절히 회개하기만 하면 설사 죄가 내 속에 남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보혈의 은총으로 덮어주시고 죄 없다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랬죠. 분명히 전에 지은 죄가 남아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그 죄를 덮어주시고 너 죄 없다 간과해 주신대. 사단마귀가 참소하려고 해도 그 죄를 덮어놓고 이 사람 죄 없어?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천국 본향 입성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시편 32편 1절은 말씀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기자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 안에 죄가 그 나라 갈 때까지 없어질 수 없다는 거야. 단지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가리움을 받아서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38장 17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이 등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을 보실 수 있죠. 하지만 간과하심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수많은 죄가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믿고 회개하면 그 죄를 등 뒤에 던져놓고 나 너 죄 못 봤다?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단마귀는 지금 이 순간도 라반처럼 참속거리를 찾기 위해 우리 각자의 장막을 구석구석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의로운 욥에게 참속거리를 결국 찾아낸 것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받고 환난을 일으키잖아요. 얼마나 집요하고 무섭습니까? 욥에게서도 참속거리를 찾았는데 우리 안에 참속거리가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령한 가나안 땅, 천국 본향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간과하심의 은혜, 우리의 죄를
보혈로 덮어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가 없이는 절대 우리는 본향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가나안 귀환길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20년 만에 정당한 판결을 받게 해주신 은혜입니다. 20년 만에 야곱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은혜. 즉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당한 모든 억울함을 바로 이 땅에서 다 풀어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기 전에.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생활했던 그 20년의 혹독한 시간 동안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정당한 판결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외삼촌 라반에게 부당하게 노동력만 착취당했어요. 억울함이 쌓이고 쌓였던 20년. 화병이 생길 만한 20년이었죠. 야곱이 했던 그 혹독한 수고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보시면,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이렇게 일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가족이라도. 도적 맞았어요? 그건 안 물어줘도 되죠. 다 물어줬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지만 야곱이 이렇게 온전하게 허리가 부러지도록 충성하고 일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1장 4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셨으니. 하지만 라반은 야곱의 뒤통수를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 길르앗 산지에 와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추격하던 라반의 꿈에 직접 나타나셔서 야곱의 억울함을 한순간에 풀어주시는 정당한 판결을 직접 이곳에서 내려주신 거예요. 라반, 네가 잘못했어. 야곱이 정당했어. 너 야곱 해하지 마. 하나님이 심판관이 되셔서 야곱과 라반의 얽힌 모든 문제를 정리해 주셨어요. 창세기 31장 42절 말씀 보시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에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통쾌한 선포죠. 라반은 20년 동안 야곱이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자신의 양떼를 지켜온 눈물 어린 수고 전혀 알지도 못하고 또 관심도 없었어요. 결국 야곱은
이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직접 감찰하시고 이곳 길르앗 산지에서 라반의 꿈에서 라반을 직접 책망하셨다고 강력하게 말했죠. 심판자 하나님이 라반의 잘못을 꾸짖으시고 야곱의 손을 비로소 들어주신 거예요. 20년 만에. 야곱은 이곳 길르앗 산지에서 이 하나님의 공평한 판결을 받고 나서 비로소 가나안 귀환의 합법적 명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라반은 야곱을 보내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판결을 라반이 직접 받았거든. 야곱을 해할 수 없다는 것, 야곱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 라반 자신이 졌다는 것을 라반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야곱이 라반의 추격을 완전히 물리치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죠. 다시 말해 라반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라반의 홈그라운드가 밧단 아람이었다면 전세가 역전되어서 이제 야곱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야곱의 홈그라운드는 이곳 길르앗 산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주도권은 야곱이 갖고 있습니다. 심판자가 이미 야곱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라반이 어찌할 수 없는 장소 길르앗 산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본향 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동안 악한 원수들에게 당했던 그 모든 수모, 그 모든 억울함이 한꺼번에 풀리는 정당한 판결의 역사, 신령한 길르앗 산지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늘 밧단 아람에만 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곳에서 벗어나서 신령한 길르앗 산지에서 하나님 재판관 되신 하나님 앞에 정당한 판결을 받고 그 원수들을 하나님이 짓누르고 우리 손을 들어주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 당하는 모든 압박, 모든 수모, 그 모든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실 때가 반드시 있어요. 광해 노정 가운데 가나안 안에 진친 길갈의 역사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정당한 판결 가운데 세상 애굽, 세상 밧단 아람에서 당했던 그 억울함, 그 수치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고 올바로 회복시켜 주실 때가 반드시 이 땅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노정, 우리의 광해 노정의 마지막 장소는 세상 애굽의 수치가 모두 물러가는 길갈, 라반의 압제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길르앗 산지가 됨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그 다음 천국 입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본향에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 당했던 억울함을 모두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가 있다는 사실 반드시 믿으시고 남은 3일도 감사를 앞세워서 천성을 향해 힘차게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노정이 야곱이 겪었던 야곱의 일생 노정임을 고백합니다. 저를 그동안 이 죄악된 세상, 사단마귀가 쥐고 있는 세상 공중권세 바단 아람 속에서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정당한 취급받지 못하고 세상 권세에 불이익을 당하고 불공정 취급을 당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이 땅의 바단 아람에서 끄집어내어서 신령한 길르앗 산지에서 그 악한 원수와 우리 앞에 하나님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사단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명예, 모든 물질, 모든 행복을 다 찾아주시는 그 승리를 반드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주신 소망을 마음에 품고 다시 내일부터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절대 세상 권세에 주눅들지 않고 내 뒤에 하나님이 버티고 계심을 믿고 당당히 아버지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걷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